7월 2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 기간에도 주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로 교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택하신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생겨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늘 살아있는 현재 믿음이 되게 하시고 현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늘 소망을 따라 하늘의 공급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구원을 얻는 그런 방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영혼이 추구할 바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로 넘어지고 또 허물로 영광을 가린 많은 시간들,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넉넉하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일으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함께 교제를 나누며 동역할 수 있는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유익하게 하고 서로가 선을 권하며 함께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영혼을 살려라고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매 순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운 비전을 또 성경 안에서 발견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초청교회에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 그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포성화교회 교우들이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과 지인들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들이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고 함께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돌이키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주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가 늘 전도의 사명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수의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에서 전도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오직 이 생명의 복음을 심는 일에 진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눈물로 뿌린 그 영혼의 밭이 많은 추수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보살펴 주옵시고 후원과 중보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김포성화교회가 후원하는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막바지 장마로 인하여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고 수해의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슬픔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사랑과 온정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하나된 국민의 모습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행정부가 하나님 미리 살피고 꼼꼼하게 잘 점검하여서 피해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에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2023년 표어 세움에 대해서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안이 세워지고 점차 밖으로 또 이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 소그룹 모임 또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고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자세히 읽으시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또 잘 분별하고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또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이렇게 발견되고 또 느껴지고 합니다. 지역전도 25, 26, 27일에 있고 천사도인 요양원 사회기 28일에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은 지금 방학 기간에 이렇게 국내에 좀 들어와 계시고요. 가족들은 월요일에 대만으로 돌아가시고 선교사님만 이제 또 이렇게 좀 남아서 더 국내에 필요한 사역들을 담당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한 저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요한은 편지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감각동사를 나열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에서 듣다, 보다, 만지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말입니다. 네 절로 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듣다, 보다, 나타내신 바 되다, 만지다라는 이 감각에 관한, 경험에 관한 말을 9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자꾸만 경험을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할까요? 실제로 일어난 이를 소재로 만든 영화를 실화라고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만든 영화는 일반 창작물과 사람들이 구별하여 대하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을 실록이라고 합니다. 이 실록은 그 사실성을 인정하여 역사를 고증할 때 중요한 표준 자료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직접 보고 들어 아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에서는 이 증언에 대해서 진실성을 인정합니다. 실화, 실록, 증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험적 사실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경험은 찐이고 레알이다라는 말이에요. 진짜고 실제다라는 말, 이 말이 경험에 적합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제 경험을 말씀드려 볼까요? 주목은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간다는 나무입니다. 이 사실 믿겨지십니까? 아직까지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던 덕유산은 주목 군락지예요. 그래서 집에서 덕유산에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등산하면 정상에 도달하는데 정상 가까이에 이르면 살아있는 주목들도 많고 죽어있는 주목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목은 죽으면 이제 더위와 또 비와 서리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껍질은 금방 사라져요. 그 풍상에 껍질은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마는데 껍질이 날아간 그 속에 드러난 이 목질은 제가 이제 등산하면서 만져봤거든요.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더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래 목질 자체가 단단한 나무가 수분을 흡수하지 않고 계속 내리쬐는 태양에 이렇게 말라가기 때문에 목질이 아주 치밀해지고 조밀해집니다.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단단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덕유산을 10번 정도 등정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보는 이 주목, 고사목들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때 있던 그 가느다란 가지의 흔적, 그게 3년 만에 올라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꺾거나 이렇게 훼손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번을 거듭해서 오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목, 고사목이 조금씩 다르게 생겼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나무는 외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채로 있는데 어떤 나무는 가장 안쪽에 목심만 남아있어요. 주목은 이 목질부도 단단하지만 목심이 그렇게 단단해요. 아마 송곳으로 이렇게 찔러도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단단해요. 그래서 제가 외형이 보존된 주목과 고사목에서 이 목심만 남은 주목을 보면서 생각에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게 뭐였냐면, 이 목심이 워낙 단단해서 1000년 가까이 꼿꼿하게 산을 지키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제 경험을 나눠드렸어요. 주목은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간다라는 일반 사람들의 인식에 제가 등산 목격담을 더해서 주목이 이렇게 목질이 단단하던데요, 목심은 더 단단하던데요, 몇 년이 흐르고 보아도 외형이 변하지 않고 그 자리, 그 바람의 언덕 위에
벽같이 산을 지키고 서 있던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좀 주목은 살아서 몇 년 사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죽어서 1000년 간다라는 말은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드신다는 분들이 있군요. 이것이 바로 경험을 나누는 것의 힘입니다. 경험은 찐이고 레알이다 라는 말이 와닿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찐이고 실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다 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경험이라는 것을 근거로 자꾸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진실이고 사실이다, 내가 경험한 것이다 다짐, 확인하고 제시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요한은 편지의 가장 첫 마디가 뭘로 제시되게 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제시되게 편지를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변형을 준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편지는 또렷한 형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편지의 형식에 맞춰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서두 부분에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가라는 언급이 반드시 나옵니다. 뒤에 사도 바울이 쓴 많은 편지에서 그 형식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서두에 꼭 문안이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편지에서만큼은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해서 자기가 정말 전하고 싶은 사실, 진실, 진리를 처음부터 목도하도록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볼 때 가장 처음에 만나는 그런 제시어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절까지 쭉 내려가다 보면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시니 라는 말도 진술이 되어 있고,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각도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일서 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주목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송곳으로 찌르듯이 힘을 주어서 눌러봤는데 아이고 택도 없더라, 들어가지도 않더라 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사물에 대한 경험, 현상에 대한 경험은 대부분 이렇게 일방적이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부분이 내 능력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격체를 경험하는 것은 사뭇 달라집니다. 인격체와 인격체의 이 만남은 주로 말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났을 때 대부분 훨씬 뛰어난 인격체의 영향을 그렇지 못한 인격체가 받게 되죠. 요한은 그가 기록한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서 오늘 다루는 주제 중 이제 그 핵심인 예수님의 한 면모,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인용하는 방식으로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찐이고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보니까 요한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 가르침으로 알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들은 내용, 그리고 생활하면서 보여주신 것, 드러내 보이신 능력, 이것들로 요한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존재 방식은 신분과 능력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그 사실은 우리는 오래 살면 100년을 살고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 역사의 처음부터 쭉 존재해 가신다. 이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존재이고 우리의 능력을 능가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면은 역사 전체를 지켜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첫 마디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이 활동할 당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이단들의 주장에 반하는 진실을 가장 처음에 제시해서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도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처음부터 계셨는데 그는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을 지은 분이다, 창조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가 태초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이 세상의 기준이시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근거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정말 그 무엇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아십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알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식은 좀 달라졌죠.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속에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고 이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만져지도록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격체와 인격체의 교제 속에서는 보다 큰 인격의 영향을 작은 인격이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사실을 탁구를 배우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탁구 쳐보셨죠? 탁구는 기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게임을 해보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아주 뛰어난 이 탁구 실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거의 1점도 주지 않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이겨먹는 기쁨을 누리지 않고 그런 고수들은 가르치는 기쁨을 만끽합니다. 자기가 잘 쓰는 기술을 먼저 상대방에게 겁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이 받지 못하죠. 그러면은 멈추고 이 공의 특성은 뭐고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어느 정도 이 회전을 취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제 사제지간처럼 기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게임에서는 하수가 게임공을 준비합니다. 이게 이제 예우죠. 그리고 시합이 끝나고 나면 하수가 빨리 시원한 음료수를 이렇게 빼다가 대접을 해드리죠. 그러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고 나면 그 다음 다른 사람들과 하는 게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기술 하나가 내 몸에 체득이 되었기 때문에, 체화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인격이 그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보고 감상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아, 이런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접촉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귐이라는 건 교통이죠. 함께 교통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보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을 당신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귐의 자세죠. 여러분, 사귀는 사람하고는 맛집을 막 가고 싶어 하죠. 내가 옛날에 맛봤던 그 맛있는 것을 이 사람이 먹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여행지에서 참 내가 기분이 좋았다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돈도 모으기도 하고 이제 휴가를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애를 써요. 그렇게 해서 같이 공통적으로 같은 곳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귐이죠. 그런데 이 사귐은 시작에 불과하고 진정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해요. 누림이라. 이 누림이라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누림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의 근거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시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주도권을 넘기는데, 그때 예수님은 밖에서 우리를 부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연합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알고 지내는 것, 이것을 누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형성된 사람은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가치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누림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사람은 안 하려고 해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2절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한다라는 말은 더 의미를 확실히 구별해서 진술하자면 보고하다라는 말입니다. 보고하다. 내가 경험한 그 사실 그대로를 알리는 것, 보고하다. 채워졌기 때문에 보고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보고자의 자세가 증언입니다. 증언. 여러분, 증언은 법적 용어죠. 이 법적 용어인데 성경 기록 당시 이 증인 2명의 증언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재판할 때 죄가 있다라고 하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죄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이 사라지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내용이 위증이다 그러면 반대로 위증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쓰는 이 증언이라는 말은 아주 무게감이 있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 생명을 내걸 정도로 무게감을 두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증언이란 말은 순교자와 어원이 같습니다. 보고와 증언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와 증언은 그에 대한 중요한 표식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방법 정도로 요한이 인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수단 정도로 인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생각도 말도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다 채웁니다. 예수를 알리고 전달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마지막 4절에 서신을 쓰는 동기, 아까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서신을 쓰는 동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때 충만은 계속 끊임없이 넘치는 것을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한 번 들어온 기쁨이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기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우리라는 이 말은 바로 서신을 쓰는 나, 그리고 서신을 읽는 너를 포함하는 우리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 1서에서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우리라는 말을 여러분 9번이나 써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를 너희와 구별합니다. 이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격의 변화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계속 구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이 글을 써 보내면서 이제는 이 글을 통하여 너희도 우리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쁨을 얻습니까? 기쁨은 감정의 영역이죠. 감정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어떤 감정의 상태가 될 때 분명한 원인과 발단이 있기 마련이에요. 즉, 감정은 근거를 가집니다. 보통 어떤 일에 흥미와 보람을 느끼려면 다음 3가지 차원에서 긍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인가? 그 내용이 정말 선한 것인가?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 라는 부분에서 긍정적 판단을 갖게 되면 그 일을 할 때 기뻐요. 제가 옛날에 화성교회에서 전국 이 전도 폭발 받는 사람들의 임상기지로 섬기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를 정말 진력을 해서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가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기간에 바르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교회의 훈련자들을 다시금 재무장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로 무장을 시켰냐면 매일 밤에 2명에서 3명 정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불렀습니다. 몇 시에 오십시오. 그리고는 저와 이 전도 폭발 본부에서 섬기고 계신 이 집사님 한 분이, 2분이 앞에서 그분이 복음 제시 전체를 복음 제시하는 내용을 다 듣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 정말 비싼 비용을 내고 교회에서 전도 폭발을 시작하려고 오는 분들에게 인도자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점검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퇴근 이후에도 교회를 나가서 몇 시간씩 보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일 때문에 준비해야 될 행정 업무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버겁고 힘들고 고단한 것보다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드디어 오랫동안 정말 여러 임상기직교회가 헌신해서 섬겨주는 그 바탕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 폭발이 발전해오고 자라왔는데 이제는 드디어 우리도 섬길 수 있구나 라는 그 생각에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것이 준비되어가는 그 과정을 볼 때 저는 막 기쁨이 이렇게 차올랐어요.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느끼는 기쁨이 이와 같은 것이죠. 좋은 일, 선한 일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라는 것으로 우리는 또 물을 수 있죠. 나는 좋다고 했는데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져온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전도 폭발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느 교회에서 전도 폭발을 오랫동안 시행을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본부로 연락을 해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 폭발 담당자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참 큰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 폭발이 중요한 사역이고 그 사역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그 자긍심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좀 무시하기도 하고 막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담임 목사님이 의논을 본부에 있는 목사님에게 해오니까 본부 목사님이 단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 전도 폭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전도 폭발이 아무리 좋은 사역이지만 그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이 진실을 나눌 때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 이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로 점검할 수 있냐면, 이 일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예요.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정말 증언자로서 생명을 내어놓고 진력할 만큼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인가? 사도 요한은 모르긴 몰라도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라는 답을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관한 일은 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언제나 예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기록하였다. 이 말씀 또한 이 사도 요한이 쓴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증언이고 편지고 말이라면 그것을 발화하는 발화자는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은 어두운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추는 것과 같고, 영적으로 공동묘지와 같은 세상의 부활의 능력을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벅찬 내용을 품고 있고 이것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조품 복음으로 교회가 망가질 위기에 처했던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만져서 확실한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인 것을 우리는 검증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히 이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서 병들었던 이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 자들, 이탈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참 기쁜 일이겠습니까? 봉사자인 입장,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 여러분, 이 또한 요한이 소개한 도마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경험했는데 자기는 경험하지 못해서 의심할 때, 내가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야 나타나셔서 여기 넣어보고 여기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할 때 도마는 넣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통찰로 알았죠. 그래서 고백한 말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사람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온 우주 영원하신 왕을 소개하는 것이고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왕의 그 왕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왕의 사자로서 일하고 있다. 이것은 일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우리와 관련해서 적용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2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이 함께는 눈동자와 눈동자를 응시하는 관계다라는 말입니다. 위치상으로는 아주 가깝고 정서상으로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눈만 응시한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완전 일체로 우리와 연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연합이라는 것으로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지극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레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세상에 대한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었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인격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자신이 지금의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죠. 얼마 전에 IBF 간사로 오래 활동하셨던 은퇴하신 교수님의 젊은 시절에 대한 고백을 들었어요. 어느 날 이 IBF 대표가 자신과 비슷한 다른 목사님, 이제 그 위치가 그 정도 됐으니까요, 그 두 분에게 여름 수련회, 아주 전국적으로 하는 큰 수련회를 맡겨놓고 미국에 집회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목사님이 서로 의논하고, 너는 뭐하고 나는 뭐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일을 담당했는데, 이 설교를 은혜롭게 더 잘하는 분이 상대편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이 여름 수련회 말씀 인도를 그 목사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기가 막히게 잘 전했습니다. 은혜가 넘쳐서 막 참여했던 분들이 회심도 하고 막 은혜 받은 모습들이 막 뜨겁게 보여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기도는, 하나님 이번 집회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고, 지금도 집회 장소에서 그것을 감사하며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막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좀 부족한 모습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입으로는 안 나오지만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때때로는 이게 뭐시오? 이거밖에 못된 거야? 막 이렇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셔요. 우리를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지금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나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백보자의 부름받아 갈 때는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또 한편 나를 돌아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고 회개할 것들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격적 교제는 반드시 영향을 주고받기 마련인데, 예수님의 인격과 접촉한 우리의 반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돼요. 나는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닮기 위해서는 계속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말씀에 계속해서 노출이 돼야 되죠. 저는 이번에 개인
성경 연구 공부를 마치고서 함께 했던 분들과 이제 기도 모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마다 1시간씩 서로 주일날 나눴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누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해주고 또 그분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참 믿음의 연합체로서 이렇게 묶이니까 훨씬 더 경건 생활이 수월하고 편합니다. 본인 점검도 되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와서는 설교 준비를 꼭 개인 성경 연구부터 하고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일부러 내서 하니까 참 말씀에 노출이 돼서 좋아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견되고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를 하니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양원 사역을 하면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분들에게 정말 적용해드리고 싶어서, 비록 몸은 계속 낡아지고 기억력은 떨어져서 실패하는 것 같은, 사라져가는 것 같은 인생인데 아닙니다. 자유롭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그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도 준비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니까 참 사역이 기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노출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기도의 모임을 갖거나 또 성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거나, 이렇게 물론 건강한 모임입니다. 이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더 빨리 그렇게 빚어져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사도 요한은 이제는 보고자요 증언자가 되어서 온 생각과 온 언어와 온 활동을 예수 그리스도로 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나눌 때의 태도가 그냥 귀한 건 나눠준다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와 사귐을 가지고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라 라는 그 정신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로 설복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찾아와 만져 주옵시고 말씀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일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남자함이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김포 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